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엎어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궤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나와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복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까닭이요, 복된 것은 응답하시며 복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 영상이나 현장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시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말씀 안에서 인생의 행로를 밝히는, 또 문제 해결받고 치료받고 응답받는 복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이셨듯이 이 시간에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그들의 소원 가운데, 또 그들의 꿈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북한에 있는 악한 정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모든 전체 그 어긋난 길로 갔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령하고 하나님의 공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속에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일그러진 경제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교회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아버지 이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자들이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밝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1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8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8장 말씀.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 위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는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낮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산의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곳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이 다 그곳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굉장히 비유가 은유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어떤 여기서 말한 마지막 요 부분을 규명하지 않으면은 참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는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이 과연 어떤 백성이냐? 이것을 규명하지 않으면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어떤 좀 문맥이 정확하게 와 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구스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 강들이 흘러나는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사실 주전 715년경 그 구스는 애굽을 점령하고 그 애굽에서 그 25대 왕조를 열 정도로 아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흔히 말해서 나일강 상류에 위치하고 또 땅끝을 당시에는 상징하며 또 그러한 어떤 구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일광을 쪼인다는 건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바로바로 이렇게 막 확실하게 응답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일광이 쬐듯, 그러니까 햇빛이 떠서 이렇게 열매가 익어가도 천천히, 우리가 생각할 땐 천천히인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당신의 가장 좋은 때 움직이시죠. 이런 부분이 우리와의 어떤 그런 시각차로 어떤 시간에 대한 개념차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우리는 정말 너무 힘들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는 정말 하나님의 때가 최선이라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처음부터 이렇게 좀 굉장히 도대체 구스란 나라가 어떤 나라길래 이렇게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이라고 했을까라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당시 이 구스란 나라는 마치 갈대로 이 배를 만들어서 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굉장히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갖다가 마치 곤충이 곳곳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선이 많던 나일강에는 상어 말고도 여러 가지 배들이 있는데, 그 배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갖다가 아마 여러분이 뉴질랜드에 가면은, 뉴질랜드를 이렇게 관광하다 보면 우리가 산 같은 데 있잖아요. 꼭 양들이 모여 있는 게 마치 누에가 누에 풀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해요, 우리로 알고. 여러분 누에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누에가 있잖아요. 이렇게 뽕잎을 먹을 때 사각 그렇게 먹습니다. 잘 들어보면 그 소리가 들려요. 근데 바쁘고 그러면 못 들리는데, 잘 들리면 들리는데, 그 사각 먹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뉴질랜드에 가면 그 산들 사이에 하얀 양들이 모였고, 거기는 좀 양이 좀 하얘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양들은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그 중에는 애들이 좀 검기도 하고 얼룩덜룩하기도 하고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좀 약간 좀 깨끗하진 않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연상을 이렇게 할 정도로 배들이 나일강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렇게 많은 배들이, 그것도 갈대배가. 그런 모습을 지금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갈대배를 띄우고 그 사자를 수르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는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은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이 갈대배를 띄우고 보낸 이 사람은 바로 구스의 사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구스의 사자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 왕했던 히스기야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당시 구스는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라고 하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포위를 냈잖아요. 그래서 막 정말 굉장히 위급한 순간인데, 히스기야에게 정말 힘이 되는 복된 소식이 왔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구스에서 사신이 온 거예요. 우리가 도와줄 테니 싸워라. 그러면서 여기서 또 그 말은, 이 뒷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어떤 사절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갈대배를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물이 흘러. 너희는 민첩한 사절들은 여기서 구스에 보낸 사자들이 바로 와서 다시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는 산들이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구스에게 너희는 가서 이렇게 지금 전쟁에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사는 너희는 산에서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산에서 이 깃발이 들리면 그것을 보고, 그리고 나팔이 불거든 그 소리를 들어라.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싸움. 사람이 도와서 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싸움에 대해서, 이 전쟁의 성패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스기야는 지금 급해요. 자기가 죽을 고비도 넘기기도 했지만 히스기야 생각에는 지금 막 아수르가 포위해 오고 지금 내가 닿는 현실은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마치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쪼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가을 더위가 여름 더위만 하겠습니까? 가을 더위는 따뜻하긴 하지만은 조금 다르죠. 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와닿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가 그 잔을 채우는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5절에 이렇게 말씀, 5절, 6절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나지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곳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곳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였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18만 5천 명이 졸지에 멸망한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운용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사건. 그러니까 그 열왕기 1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이 죽었으니 얼마나 들짐승들이 먹을 게 많고 얼마나, 그러니까 겨울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겨울을 지내게 할 정도로 이렇게 시체가 많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보고 구스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 강물이 흘러나는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그때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시온산에 이르리라. 뭐예요? 이 18만 5천 명의 멸망한 사건을 보면서 깜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구스의 사자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갖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보면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은 정말 우리의 시간차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기다리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한 때에는 그때 가장 최선의 때 가운데 하나님은 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릴 때 기다림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보통 아침에 새벽에 와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쩔 때는 그 기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시러 왔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안 하고 딴 기도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건 포기했으니까 마음속에서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살펴보시고 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잘지라도 그분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분은 조용히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깨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잠잠히 기다림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잠잠히 기다림. 물론 힘들죠. 쉽지 않은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최선의 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온전하다라고 한다면 우린 그 정도는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늘 언제나 이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게 원했던 건 아니잖아요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가을의 더위, 또 일광 같은, 조용히 감찰함에 쬐이는 일광 같은,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까 생각하는 조바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진실하고 신실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때 가운데, 하나님의 오시는 그날 가운데 당신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제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